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17장에 내 말이 없으면 하면서 3년 6개월이 땡땡 감으로 붙이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목을 축이고 있을 때에 까마귀가 식물을 날아다 주어서 먹고 있었으나 더 극심하니까 저 이방 사르밧으로 보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아들과 함께 흉년을 이기게 해주시고 18장에 와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쩔어있는 이스라엘 땅에 너희 신이 참신인가 우리 신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라고는 대결을 합니다. 가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로 응답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바알에 숭배하는 그 제사장 족속들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목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엘리야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이세벨이 자기 추종하는 자들을 죽였다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참 이제 그렇게도 18장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아방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요 애국자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가 나약한 존재로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승승장구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리 꿰이고 저리 꼬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한 적이 없습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내 놓고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엘리야를 죽게 세우고 나라 전체가 엘리야를 가장 위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는 변화가 없고 변동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엘리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줄행랑을 치고 맙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냈던 엘리야지만은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사활을 두고 하루 종일 뙤약 밑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소원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 로덴나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남부 시나이 반도 부근 사막지대에 사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욥기서 30장 4절에 보면은 대사리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크지 않은 이 식물 아래에서
극도로 허탈함과 좌절함에 빠져가지고 피곤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기 본문의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이제 물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권하면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너의 길이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정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천사가 이 엘리야를, 피곤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여러분, 엘리야만큼 큰 역사를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기막힌 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낭만과 좌절 속에서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때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박 목사도 40년이 넘게 동인교회를 인도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굉장히 정말로 낙심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참 고마운 것은 저희 아내입니다. 당신 이 땅에 와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이걸 못 이기면 되겠느냐, 절대 당신은 주의 일을 하러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힘을 내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엘리야는 마누라도 옆에 없으니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는가. 저는 참으로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애원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큰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지 당신이 마음을 약하게 가지면 되겠느냐. 얼마나 그때는 제가 그도 듣기가 싫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정말로 제가 몇 번이고 그도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아내 때문에 오늘까지 이 강단을 지키게 된 것은 주의 은혜지만은 옆에서 권면하는 도움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18장에 보면요, 천하가 엘리야 역사입니다. 천하가 엘리야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그 왕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가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 참 족합니다.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좌절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생기를 돋워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좌절할 때에 주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생수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신나게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시험이 부딪힐 때에 정말로 좌절하고 정말로 이대로 꼴깍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도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의 떡을 주시고 말씀의 생수로 힘을 실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떡을 먹고 40주야로, 여러분 40주야면 40밤낮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갑니다. 40주만 가도 걸었는데 밤도 40일 낮도 40일 무슨 떡을 먹었길래 엘리야는 이렇게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이 떡의 힘이 얼마나 엘리야를 도와주었길래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의 도움으로 40주야로 걸어간 곳은 모세가 양치던 그 호렙산 동굴에 와서 여러분 또 엘리야는 참 좌절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모르고 가는 것 같지만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발자국마다 따라오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약할 때 힘을 주시고 괴로울 때에 은혜를 주시고 좌절할 때에 여러분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던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 와서 만사가 귀찮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엘리야에게는 허무한 것 같고 가멜산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높이 나타내는 역사가 가멜산에서 없었더라면 엘리야의 이 쓴 잔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괴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부딪혀오는 시련은 감당 못할 시험같이 엘리야에게 찐누르고 엘리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사명을 덧입혀 주시는 줄 압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라고 하지만은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굴곡이 얼마나 있습니까? 햇빛이 나타가도 소나기가 오고 소나기가 오다가도 먹구름이 끼고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역사하시듯이 엘리야를 불러서 역사하시듯이 여러분을 불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 찾고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아무것이야 네가 오늘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얼마나 괴로웠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10절 이하에도 그렇고 12절 이하에도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하다 이 말은 질투하고 질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너무 질투심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이세벨과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질투심이 너무 심합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제단을 헐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또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앞에 세워놓고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바람을 세게 불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돌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었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세게 불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막 쏟아지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이적기사 능력보담도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으셨습니다. 이적기사 속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도 이적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적기사를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놀라게 하고 사람이 우러러보게 하고 있었으나 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찾으실 때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너무너무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이 삐걱거린다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세계가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애야 된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국방령을 쇠퇴시켜버렸습니다. 군사력이 완전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특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보고 염려하는 엘리야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망하고 정말로 삶을 포기까지 하는 데까지 가서서도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고 엘리야야,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네가 바로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다메섹 왕을 세우라. 이방 왕까지 지금 네가 세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제는 아방을 대신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가서 엘리야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승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주님 올라오라 할 때에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한 번 쓰기로 작정한 자는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반드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도 모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